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같이 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회당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중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선포합니다. 바울은 설교에서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로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구한 세월을 훑어 내려갑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언급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달리 말하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교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겁니까? 지금 바울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언급하고 있을까요? 가끔 성경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역사를 알아서 뭘 합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역사나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사의 중심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일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택하여 도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흔히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택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 도구로 택하여 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여 쓰셨습니다. 바로 그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이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 민족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그 과정으로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역사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구속사, 곧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한민족인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유구한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한민족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져 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역사는 교양으로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역사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의 성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배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여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알아가고 경험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지도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해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우리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속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교양이나 좀 쌓으려고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세상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개발서, 인생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드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교양을 쌓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좋은 조언을 얻고 이런저런 인생의 지침을 얻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되게 읽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택하심부터 예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한 일,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정시대에 다윗 왕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왕 사울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과 연관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뜻은 무엇이냐? 내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내 뜻, 다시 말해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구원자를 오래도록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정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라고 합니까? 곧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이 약속된 구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늘 읽고 심지어 암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무지의 결과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이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 여러분 성경은 자주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나무라는 단어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성경은 나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는 그 저주의 죽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인 사망을 완전히 깨트리고 다시 사신 겁니다. 이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시편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 35절에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인데 이 말을 했던 다윗 자신은 죽어 묻혔고 다윗의 육신은 썩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한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원자 메시아는 부활하여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전 다윗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은 모두 다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다 성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이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저주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형벌, 죄의 저주인 사망이 확실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 사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언제나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착하게 살기 위하여서 예를 많이 씁니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도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죄를 좀 적게 짓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 역시 그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 한다 하더라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율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가 나름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일례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서 사람은 죄인으로 또 분명히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분을 의지해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대속하신 구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법을 잘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물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라는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나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예수를 의지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태신앙, 그런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빠지지 않고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경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20년 교회 다녔다, 30년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 여러분, 그 봉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죄사함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공로를 의지하시고 구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백날 천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 앞에서 구주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이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설교의 맨 마지막 내용이 40절, 41절입니다. 이 40절, 41절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경고를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자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일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 복음을 들으면 그게 말이 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바울은 설교 맨 마지막에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면 결국 멸망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해서 죄의 저주로 멸망당할 것인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 앞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인가 멸망인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 앞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저주를 다 끊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